달라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지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불평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재앙을 속히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고 겸손히 거룩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까지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듣고 알고 믿게 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12를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사역하신 지 벌써 3년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미 2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항변하기도 했고 또 근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섬김받기를 원하여서 서로가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오해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무리와는 달리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갔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짐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유대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는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며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다 웅치 말하고 이제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의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일정에는 항상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자인 베드로만 없다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해보라고 자기 어머니에게 졸랐는지 모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들을 위하여 간청하는 어머니를 어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하는 것이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경을 바라보던 10명의 제자들은 불을 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솥밥 먹으면서 함께 고생했는데 자신들만 더 많이 섬김받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니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화를 내고 씩씩거리며 원망하고 투덜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요구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욕구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방인들은 세상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며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데 무슨 염려할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녕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으로 온 나를 믿는다면 이방인과 같이 세상 것에 욕심을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면은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00년 전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으시죠. 특별히 선택받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그때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따르고 있지는 않으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섬김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는 천국에서 반드시 섬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영원히 섬김받게 될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어디든지 복음 들고 가서 섬김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의 어머니인 살로베를 통하여 욕망을 채우려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의 좌우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두 아들이 독차지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될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에서 왕이 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과 출세와 성공과 부유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잔이나 축배의 잔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십자가 고난에 쓴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할 십자가 고난의 잔은 예수님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되실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영광의 잔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달콤한 축배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자리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셔야 할 잔이 달콤한 축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신 고난의 십자가 쓴 자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천국에서는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제 목숨을 잃으면 천국에서 찾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부유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부유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듯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어진 자기 십자가 고난의 쓴 자를 마치지 아니하면 결단코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쓴 잔을 기쁨으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마시게 될 승리의 축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다고 말하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과 야고보는 그 잔의 의미를 모르고 한 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마침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성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으로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고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해와 달도 필요 없고 보석과 정금으로 만들어진 죽음도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데 어떤 자리에 있은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춤과 노래와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안식만이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께서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섬김을 받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쓴 자를 마시며 섬기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는 그날에 반드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라면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와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제자들처럼 섬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교만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 동안 답답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도자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서 받 상을 바라보며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오늘도 섬기는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밝은 얼굴로 다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모르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더 좋은 것을 원하며 목말라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 부족하다고 늘 아우성을 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속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늘 섬김받기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고난의 쓴자를 마시는 분들, 우리는 늘 축배의 잔, 영광의 잔, 쾌락의 잔만 마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에 눈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